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는 이 주일에 두 가지 본문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료주일에 관련된 본문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와 시편, 빌립보서, 마가복음의 말씀은 고난주일, 순환주일에 관련된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을 사용해도 다 같은 의미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주간, 사순절기의 마지막 한 주간, 순환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료주일의 전통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부터 시작되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양함으로, 그러나 왕을 영접하는 그와 같은 대관식 같은 의미입니다마는 사실은 십자가 제단에 올라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걸음이었고, 또 복음 사역으로서 마지막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의 길이었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이 받으신 순환과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이 이 한 주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경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에 관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이지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진리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교회는 2000년간 이 신앙과 믿음을 견결히 지켜오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들을 성도라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한 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시간은 참으로 미미하죠.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일컫습니다마는 그나마 그 연수와 연한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복 있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둡니다. 이것을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복 있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나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이 아니라 늘 이 같은 질문 안에 내 자신을 좀 세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신앙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참 사람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나는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이 설교 시간에 나는 지금 새로운 메시지를 내가 알게 됐다 하는 교인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까요?
이것은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선 하나님의 구원 모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선 교회 모릅니다. 성령이 아니면 내가 누군지 솔직히 잘 몰라요. 살겠죠. 한평생 누리고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엄청난 것을 얻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다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다 판단하면 되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맞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나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국민의 선량이 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지고 각 당에서 사람들을 골라서 국민들 앞에 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분들의 말을 다 종합해 보면 정말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정말 좋은 시대를 맞이하고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과연 그대로 될 것이냐? 그렇게 될까? 글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인간이 그 부서진 형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바 되었으나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입니다. 왜 보입니까? 예수님이 깨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서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회복과 이 회복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 고난주간을 바라보고 이 고난주간에 들어가면 어떤 주님이 보이세요?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승리자로서의 주님이신가요? 아닙니다. 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뚝뚝 흘리죠. 그리고 사람의 눈에서는, 사람이 볼 때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어버린 그 한 인간,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인다. 깨지신 예수님이 보인다. 부서지신 예수님이 보인다. 망가지신 예수님이 보인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깨지시고 예수님이 부서지시고 예수님이 망가지시고 예수님이 실패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나요? 절망하나요? 이제 나는 예수 믿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구약본문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해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저들을 구출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사야 56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의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낼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 승리자로서, 왕으로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고난받, 어떤 고난? 때림을 받고 수염이 뽑히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는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빌립보서 본문까지도 이어지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지게 되었을 때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발가벗겨 놓고 가시 멸류관을 씌워 놓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조롱을 하며 침을 뱉으며 임금이나 잡는 그 지팡이를 대신해서 갈대를 가지고서 얼굴을 후려치고, 그리고 거기다가 왕을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입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인간, 한 성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모욕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조롱을 받고요, 침을 얼굴에다 갖다 뱉습니다. 너 왕이야? 그래. 그러면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그 머리에 가시로 만든 왕관을 갖다가 씌워줘. 임금이니까 임금다운 옷을 입어야지. 비로도 자색 옷을 갖다가 입혀놓고 임금이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흉내를 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 여기 네가 이 자리에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너 당할 수 있니? 너가 이곳에 있어서 너를 이렇게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 발가벗겨 놓고 너를 완전히 난도질을 한다 그러면 아무 말하지 않고 받을 수 있겠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오늘 서신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야 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나라면, 저라면 누군가 나에게 이런 모욕을 가하고 누군가 나에게 이런 참담함을 가져올 때 나라면 오히려 아무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압니다. 이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순환 주간을 보내며 무슨 특별 기도회를 한다, 특별 새벽 기도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경건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와서 새겨져 있지 않으면,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너 받을 수 있니? 너 당할 수 있니? 선뜻 대답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과 빌립보서의 본문이 겨냥하고 있는 독자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그러한가 하여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보았다. 복음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에,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2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들이 전부 초대교회 안에서 되뇌어지고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아멘. 우리 주님이시기,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잊지 않았어요.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겨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사람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져야 될 게 깨지고 버려져야 될 게 버려지고 없어져야 될 게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고 내가 영광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것을 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영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고난에 내가 들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영광이다. 여러분, 사람은 힘든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생스러운 곳에는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을 찾아 들어가고 힘든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모욕받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침 뱉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침묵하시고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죽기까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늘 이 고난의 변곡점은 우리 구원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지는 이 전환점이 바로 주님의 고난 때문이었다. 죽으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소서. 나의 승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실패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33세 청년이 그렇게 왔다 간 것뿐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인간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마저 이렇게 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게 하셨으니 곧 부활의 주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어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위인이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많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행복의 길은 다양하다고요? 그건 행복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길은 많은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 성공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점과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채움이 있어요. 죽음의 자리가 비워지고 생명으로 살아있음이 채워졌습니다. 불안과 절망으로 빈 자리에 기쁨과 환희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 그것을 정확히 본 사람, 그것을 보고 고백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오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는 이 고백이 이방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2024년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부활의 그 아침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보라. 인간은 언제나 그 가진 바, 사람이 지니고 있는 바 그 자체를 가지고 동일시합니다. 능력도, 그리고 그가 가진 한계도. 돈을 많이 가진 자는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빌라도를 봅시다. 로마의 총독으로 그는 비록 로마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팔레스타인 변방의 총독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그곳은 출세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서 로마로 복귀하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빌라도, 그의 눈에 보여진 예수가 임금이라고요? 그의 눈에 보여진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라고요? 그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는 황제를 능가하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 낯싱이에요. 모든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검이 걸려져 있던 것도 아닙니다.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력 투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위풍이 당당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로마 군단을 이끌고 6월절 소요를 진압하러 들어갈 때 오히려 반대쪽에서 나귀를 타고 올라왔다. nothing.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의 맹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 드리는 거 안 해도 그만이야. 예수님, 뭐 내가 기도는 하지만 그게 되겠어? nothing. 아무것도.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 사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갈릴리 지역이 날마다 우당탕탕하고 시끄러운 일에 연루된 그런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변화받고 인생에서 새로운 환희로 흩어진 줄 알았더니 모여 있는 줄 알았더니 다시 흩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는 참으로 이상하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한 재판을 걸어가지고 아무리 빌라도가 죄를 보려고 해도 죄가 없는, 손을 씻고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나 유대인들이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대신해서 노여짐이 된 바라바의 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 여러분, 그랬어요. 빌라도에게는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나 나사렛 예수나 아무것도 아닌 걸 자신의 손에서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그런데 같은 로마인으로 백부장이었던 그 이방인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관하여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죠.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는, 한번 우리 따라 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느덧 우리 교단의 중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저에게 많이 맡겨지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주어집니다. 참 두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한계, 그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의 한계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권 목사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권 목사 해야 된다고. 권 목사 해야 된다. 권 목사 잘한다고. 권 목사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무슨 마음이 오는지 아세요? 그래, 그래도 내가 해야지. 알긴 안 해. 내가 잘한다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떻게 빠지진 않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잘 못한다, 일 못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너 아니면 할 사람 없을까 봐? 하나님의 일인데? 너 아니면 할 사람 없을까 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이 말이요,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하기는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에는 쉽지만 나의 고난과 나의 환난과 나의 역경과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둔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올라가야 할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급기야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리까지 누구는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고 갈등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셨습니까? 예수님의 거의 옷자락, 뒤 옷자락까지는 밟으셨나요? 그 옷자락이라도 붙이고 계신가? 아니요. 어쩌면 저는 더 멀어진지도 몰라요. 저 멀리 예수님은 가시고 나는 그 뒤에서 그냥 가는 동 마는 동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주님의 길이다. 예수님의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되는 그 방법도 없어요. 그 은혜와 은총을 받는 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는 그저 함께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 주님, 내가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몰랐어요. 그러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고 그 사도들로부터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지,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경고는 오늘 나는 어떤가, 지금 나는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할 이 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니, 알고 있어요. 아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빌라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로마의 백부장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사람, 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시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심을 붙들고 주님 따라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이요 교회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서정과 시편 본문 정말 중요한 묵상의 본문인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시편 31편 12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하여도 너무 힘듭니다. 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막힐 때도 있어요.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계시고 주님만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저들의 앞길을 열어가야 할 오늘 이 세대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신앙과 믿음의 영적 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와 후손 세대를 축복하고 살려내는 오늘 영적인 모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의 우리 어른 세대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곳에 거룩한 생명의 체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고난주간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시기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